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요. 3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의 막내 누이였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향유의 내음을 음미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영어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거였더라고요. He has wrote, 발음이 잘 안 돼. A good work on me. 그랬어요. 킹 제임스.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근데 NIV, AMP 뭐 이런저런 버전을 보니까 이런 뉘앙스의 버전이 있었어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죠? 내게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저는 이 두 번째 NIV 버전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 여인이 했었던 행동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 버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과 아름다운 일은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른 거거든요. 선한 일과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느낌이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느끼셨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요, 한 방이었죠. 작은 방 안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받아들였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가룟 유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경솔한 짓이고 낭비된 짓이고 불쾌한 짓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마음이 공존했다는 거,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매우 슬픈 일 중에 하나는요, 이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말이에요.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왕왕 일어난다, 이 말이죠.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헌신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섬기는데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솔한 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대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가십거리 정도가 되어지는 현실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인하고 싶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정말 없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께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칭찬과 축복을 이 여인에게 선사해 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이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따라붙어서 회자가 되어질 거고 이 여인은 기억되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죠? 그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오고 오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서까지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과 하나님께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고 헌신이었다라고 기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큰 축복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 현장에서 아주 현실적인 주님께서 보호도 해주셨죠. 자칫했으면 예기치 않게 겪을 뻔했었던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탁 차단해 주셨어요. 그죠? 제자들도 다 비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교회에서 당신을 막 비난하고 막 이런 루머가 돌고 잘못된 소문이 돌 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곱하기 억만 배. 예수님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주님께서 방어해 주셨고요, 옹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크게 큰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었던 이 행위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향유를 부었었던 이 일이 좋은 일인 것 같지는 알겠어. 근데 왜 아름답다고까지 이야기한 걸까?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에 영원히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파되어질 거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셨던 것일까? 그죠? 향유를 부었던 것이 무엇이 그래 아름다운 일이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순수한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좋다가 아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버뜩 생각나는 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공식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배경 안에서는 죄 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거든요. 그죠? 죄 사함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죄 사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 앞에 그 소중한 걸 부어 드렸을까요? 나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라비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감사의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감사가 주된 향유를 부었던 주된 이유였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선물이나 사례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보니까 이건 감사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향유병을 깨뜨렸고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슴에서 흘러나온 태도였다 이 말이죠. 당시 결혼 정년기의 여인에게 향유란 제일 가는 혼수품이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 상식은 아실 거예요. 첫날 밤 신랑을 위해서 그 신방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준비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죠.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왜? 깨뜨렸으니까 다시 그것을 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다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었죠. 무엇으로도 끄거나 약화시킬 수 없는 불길 같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향유와 눈물의 의미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오라비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고 마리아도 같이 만났을 거 아니야. 말씀을 들었을 때나 뭐 했을 때나 예수님과 같이 만났을 건데 도대체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고 불타올랐었던 생겨났었던 사랑일까? 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그 시간과 자리에서 커졌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었죠. 예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감지하기에는 너무 분주했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를 하는데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주 머물렀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아침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하는 그 젊은 아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와, 매주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와이프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베이비 월십에 이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해요. 설교를 못 듣고 간단 말이에요. 항상 이 VOD에 올라오고 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그것으로 듣는데 얘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하나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설교를 들어. 설교를 못 듣거든요. 그 친구는요. 예수님 발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서려 있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격의 향기를 맡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분께 내 향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불붙게 하는 사랑의 불길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진지하게 듣는다면, 음미하면서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그냥 불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는 그분의 인격이 서려 있어요. 마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받는 것처럼, 그지? 사랑의 입맞춤을 받는 것처럼 영혼의 매료됨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경험해 본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는요 정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달콤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활자와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막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막 드러내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거기서 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주 먼 자리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먼 자리에 있다고요. 그죠?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아가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가 번역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어 버전은 영어 성경을 바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당신 이 높임말이 없잖아. 다 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솔로몬에게도 너, 술람미 여인에게도 너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조금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가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중에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만큼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말씀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달콤합니다. 네, 당신의 이름은 부은 향수처럼 너무나 향기롭고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은 관능적인 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아가서에서 말하는 입맞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걸 말하는 거죠. 살아서 레마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안에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성품은 부은 향수처럼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젊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경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어놓은 향수와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노래예요. 이러한 노래는 죄 용서를 받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좀 차원이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대속 안에 흐르는 사랑, 네? 여러분, 죄의 삶, 죄 용서받는 데서 이런 종류의 노래가 나오지 않고요, 이런 종류의 노래는 축복받는 심령에서 흘러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종류의 노래는 그분의 고귀한 성품,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감미로운 인격의 향기에 매료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노래다. 그렇죠? 아까 어떤 노래 불렀어요? 나의 호흡보다, 나의 생명보다, 또 뭐지? 더욱 필요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고귀하고 더욱 존귀하신 분.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무적이고 너무나 드라이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이를 데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버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오직 한 대상만을 생각하고 응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은 아랑곳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식사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가장 지저분할 수 있는 그 발 아래 낮은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입맞춤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고, 이건 사랑이라고. 이 여인은 향유를 갖다 부은 게 드린 게 아니고요, 사랑을 부었던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죠?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입맞춤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뿜어나는 자비와 긍휼과 거룩함과 고귀함의 향기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 용서나 축복, 사람들의 이목을 잊어버릴 정도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헌신이든지 선교지로 나가버리든지, 아니 뭘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사랑에 묶여가지고 매여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인 것이고요, 주님이 아름답다 인정해 주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죠? 왜 주님께서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을 그렇게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그 향유를 부었던 행동이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마리아의 마음속으로부터 풍겨나는 사랑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린 지금 맡고 있거든요. 이 여인 가슴 안에서부터 품어나는 그 풍겨나는 사랑 말이에요. 그 향기, 이 사랑의 향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하도 들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거든.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마음으로 지극히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눈물로, 향유로, 입맞춤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것을 그저 내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a beautiful thing to me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분의 꿀송이보다 달콤한 말씀과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향기를 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도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엔카운터 때 그죠? 제가 이렇게 목이 쉰 것은 얼마나 강의 설교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었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줬을 뿐인데 그 말씀이 이 영혼들을 막 만져요. 그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죠? 입 맞춰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입 맞춰진 것이죠. 당신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의 행함
향유를 부었던 행위가 아름다웠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2번 시작. 준비된 행동이었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식사하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붓는 갑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는 숙고된 행동이었어. 이것은 미리 준비된 태도에서,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여인 마음 안에 있는 의도를 캐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여인의 향유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부어진 향유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과 과정이 선물 자체보다 소중한 것처럼 향유를 부은 것보다 향유를 준비한 과정과 마음이 더 아름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뭔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향유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뭘 드리면 좋을까?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향유를 가가지고 주섬주섬 가지고 온 그런 향유가 아니었다. 즉흥적이지 않았다. 그때의 감정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몇 주 전에 준비했을까요? 몇 달 전에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준비했을까요? 어쨌든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 마음 안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예물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왜?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준비하자. 그래, 향유가 좋겠어.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한 이 옥합,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거야. 면밀히 준비된, 깊이 사료된 자신의 의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줄 예물을 미리 준비한,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 여러분, 즉흥적인 거는요, 즉흥적인 것은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뜨거운 즉흥적인 이 감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후회가 따라와요. 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어. 뜨거운 마음에 너무 경솔했던 거야.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죠? 안 하는 이만 못했다. 그죠?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씁쓸하고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충동으로 비롯된 성급한 열매를 드리지 않으리라. 짧은 시간 가벼운 생각으로 선택한 예물을 드리지 않을 거야. 대신 주님께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고민하리라.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존경과 사랑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오면 그때 지체 없이 주님께 드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한번 봐주시죠.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려가 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를 해도요, 아주 센스 있는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죠.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우리 둘째 딸내미는 뭘 이상한 과 갖고 왔는데, 이 겉에 이제 사진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여자 이 사진이 있는데 이 목에 어떤 이렇게 밴드 같은 걸 감은 거, 그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밴드를 하면 목이 풀어지는 거래. 늘 이렇게 목이 쉬어져 있으니까 쉰 목을 우리 둘째 딸이 사려 깊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큰 딸이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면도기래. 수염 많이 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거품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면도기야 아빠. 그냥 막 쓰면 되는 거야. 이 두 선물 진짜 마음에 들더라. 그죠? 한과도 뭐 이렇게 선물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명절 때 한과 주시면 그걸 저희 어머님 댁에 갖고 간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려 깊은, 이런 걸 우리는 사려 깊다고 말하거든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굉장히 하트풀했고
굉장히 깊이 고려된 사려된 행동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사려가 깊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깊은 걸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려가 깊었냐면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중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리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 안 했을 리가. 그죠? 이 말씀도 증거예요. 제자들은 죽긴 왜 죽어요? 가볍게 넘겼는데 이 사려 깊은 10대였을까요? 20대 초반이었을까요? 예? 이 마리아 이 처녀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죽으시면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걸 봤잖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놔서 썩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사려 깊게. 그래가지고 향유가 좋겠다.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미리 애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애도합니다 표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준비된 예물이었어. 얼마나 준비된 사랑이었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의 필링은 어떠십니까? 이게 주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갸륵하고 고귀한 사랑과 마음과 준비된 정성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베드로도 특히 가룟 유다 대의 명분을 다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횡령하려고 해서 도둑질하려고 했다고 했었어요. 다 의도를 알겠는데 같은 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안에서 죽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그리고 애도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 여러분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무관심한 빈손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며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 가장 최고 최선으로 드리는 게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도 그래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헌신을,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관계에 있어서의 내 인격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봐요. 단 한순간의 사랑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었던 향이었어요. 이런 태도를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갖다 대시겠냐고요? 아름다운 거죠. 그 마음도 지극한 사랑이라 아름다워. 미리 준비해가지고 사려 깊게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까지도 그 마음속에 품고 아파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A beautiful thing to me 그랬어요. 주님이 저의 헌신과 저의 삶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사랑을 준비하라고요. 온정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미리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새벽 3시까지 TV 보지 말고 죄송합니다. 3부 젊은 애들에게 할 얘기를 1부에서 해버렸네요. 어쩜 몇몇 사람은 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전혀 준비가 없어. 전혀. 세 번째, 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었던 이 행위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을 다한 섬김이었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비방했었던 사람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줬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줬거든요.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한 노동자가 하루 품값으로 받는 거예요. 하루 일당 얼마 받으세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라고 아니, 얼마 받니? 5만 원 받아요? 5만 원이라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300데나리온에. 그랬더니 1,500만 원이 됩니다.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 초월한 걸 갖고 온 거예요. 배단이 무슨 뭐 공주도 아니고 무슨 갑부집 딸내미도 아니고 부모님 얘기도 나오지 않고 오라비와 자기 누이 얘기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부자인 가정인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평생 모은 거야. 자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한 방에 주님께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헌신과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상당한 비용, 상당한 희생, 자신이 가진 최고 중에 가장 최고를 드린 섬김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비용의 크기를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섬김이었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는 헌신이었고, 아니, 향유를 부음받을 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그 발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 이 태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됩니까? beautiful.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여러분, 아주 성숙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의 것, 힘을 다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신 분이신데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기뻐 받았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향유도 전부였기 때문에 아름답고 기쁘시게 받으셨던 거고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눈빛에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축복과 아름답고 이 칭찬을 받게 했었던 건 뭐냐면 표현된 사랑이었어요. 미리 준비된 지극한 사랑으로 마지막 대지는 힘을 다해서였어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아닐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열렬한 게 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알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잖아요. 그래도 부족해. 마리아에게 갖다 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갖다 댈 수 있을까요? 가격에 있어서도 전부였지만 여인으로서 신혼 첫날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온 혼수품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미 값을 잊어버린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너무 작게 여기는 겸손한 헌신, 단 한 번의 사랑의 행동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이상 되어진 것을 한 번에 부어드리는, 이거 해봤어요? 사랑을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이나 대가를 계산하는 것을 가장 모욕적으로 느낀다. 제가 쓴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계산하고 값을 매기는 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드리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첫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사랑은 희생이고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드렸었던 거는요, 그냥 뭐랄까 돌출 행동을 하거나 아주 큰 뭔가를 드렸었던 것이 아니라 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표현했었을 뿐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어. 그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몇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신랑,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니 주 영광 위해서. 찬양은 어영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은 너무나 계산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더 이상 부르지 않죠? 이 시대에는 잘 부르지 않는 노래인데 그 마지막 가사가 너무 가슴을 애어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앉았으니 언제쯤 우리의 향유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계산도 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그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10번 이상은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제가 이제야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자근자근하니까 졸리신 분들이 좀 계신가? 감동받고 있는 거죠? 주여 사랑합니다. 크게 못하겠어.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오늘 3부까지 해야 되는데 같은 방 안에 가장 값비싼 사랑을 쏟아부었던 가슴과 그것을 팔아서 얼마를 횡령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이 그 방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적당한 대의 명분을 대면서 고귀한 사랑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가시돋친 마음과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과 입맞춤을 멈추지 않는 사랑에 매어버린 마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향유, 이 여인의 눈물, 이 여인의 침묵, 사실 이것도 하나 대지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나대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걸 드리면서도 내가 드렸어 막 떠벌리지를 않아요. 그냥 조용히 침묵 가운데 눈물로, 그 눈물이 아주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그런 것이라. 사랑은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여자가 와가지고 막 솔로몬이 그래? 칼을 갖고 와라. 반을 동강을 정확하게 내가지고 이 반쪽은 이 어미에게 반쪽은 저 어미에게. 그게 공평하지? 그랬더니 이 어미가 진짜 어미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묵상하세요. 어떤 자리에서 당신을 존귀한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삼아주셨는지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향유를 드려보세요. 저는 지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정성, 당신의 마음,
그분께 드리는 시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그냥 이 설교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피아노나 기타 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오늘 새벽에. 주님, 제가 너무 말라버린 마음이네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더더욱이나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내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설교의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걸 연결시키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모아주고 계세요. 아직까지 재정이 다 차지 않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건 간에 모두 다 동참하기를 원해요. 모두 다, 아이들까지라도 저금통 몇백 원이라도 난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운동과 이 축복 가운데 외면되어지거나 이탈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캠페인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정성을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악기를 팔고 폐물을 팔고 반지를 팔고 목걸이를 팔고, 이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전해주고 있나요? 다른 분들에게?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체킹되는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나눠줬는데, 나눠주면서 집 팔고 땅, 집은 아니죠. 집도죠. 월세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어느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야,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니? 그것도 서울에? 그러면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마음들이 바깥에서도 모여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지, 그렇죠? 큰 자부심과 행복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한 큰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큰 산과 같은 재정에 대해서 압박감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압박조차도 영혼들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주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쯤이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뭐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도 상가교회, 이 좁은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를 분립개척 시켜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마음이 모여지는 게, 제게는 제가 책을 쓰면 반드시 한 챕터를 그걸 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상가 10층에서 꼭대기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주차장 이러면서 다 쓸게요. 제가 저는 3천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6,8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모아주는 걸 보면서 의식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일 때는 움직일 줄 아는구나,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까봐, 왜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다른 곳은 이상하게 다른 곳에 기부하고 다른 것에 모아는 건 아주 고귀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것 같은 자부심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성전을 증축하거나 뭘 하려 그러면 꼭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교회가 당신과 당신 가정이 붙어있는 줄기예요. 영적인 줄기고 어머니의 젖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헌금하라 그러면 그거는 가치 있고 고귀한데, 우리 성전이 좁아 터져가지고 영혼들이 들어왔다 막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이제 우리 살림 한번 같이 힘을 모아보죠. 우리 가족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이 막 모여지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기회,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너무 온갖 불법을 다 그렇게 하면서 막 증축에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3,000평, 3만 평을 합니까? 300평이 그거 하는데 거기에다 내가 뉴사운드도 타락한 거야? 천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뭘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고 계신다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땅은 기적이야. 마곡 땅에는 이제 없다고요. 마지막이에요. 우연찮게 저희가 소개가 돼가지고 딱 보는데 너무 교역자들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 대출 받고 있는 거 들으셨죠? 보고하는 거 들으셨죠? 부교육자는 이따가 가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담임 목사 앞에서 이야기하니?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대출 받아가지고 조현 목사님이 몇 천만 원을 했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목사님 대출이 좀 더 되면 더 하랍니다. 이야, 저도 놀라요. 이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바로 향유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일이고 우리 몸된 재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백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주고 진짜 멋있는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욕심을 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아름다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셨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희생은 더더욱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께 우리의 가진 최선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자 영예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진짜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뉴사운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성전의 사이즈가 넓어진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사이즈가 넓어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작정하는 마음과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 2분 정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간증들이 쌓일 거예요 아마 이거 준비하면서. 자, 제가 기도하고요. 혹여나 제출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그죠? 나가시기 전에 우리 교육자님에게 우리 저 스텝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도 뉴사운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향유옥합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성숙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다 주님의 장례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무지한 제자들, 누가 크냐 자리다툼이나 하고 앉아있는 제자들, 그 틈바구니에 눈물과 입맞춤으로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을지. 너와 같은 마음이 없구나.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고맙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무적으로 대했었던 마음 회개합니다. 계산했었던 마음 회개합니다. 온갖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영혼, 내 생각과 마음들 회개합니다. 주님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입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단 당신의 말씀, 레마의 말씀 안에 사는 법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어딜 가든지 우리 삶의 향기와 간증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은 주님이 일으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멋진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일주일을 붙잡고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 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거 너무나 많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